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송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우리 1장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공교한 일꾼과 안식일 제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작은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그 양쪽 가로 4번이 율법 가운데 규례를 세우시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24장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게 되면 첫 증거판이 깨지고 새롭게 규례를 주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첫째 판 돌판을 받고 마지막 시간까지 이제 되어지는 그런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 율법 가운데서 규례를 세우시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까지 쭉 확인했다 해왔는데 오늘은 직접 하나님께서 공교한 일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세에게는 말씀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했던 모든 규례가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만사를 구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들의 특정한 열심이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열심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31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31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이 성막 제작 일꾼으로 부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먼저는 이제 그 제조자를 지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규례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 히브리서 기자에 의할 것 같으면 천상의 성전, 이 청산의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회막을 천상의 성전을 지금 계시로 보여줬죠. 이걸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줬어요. 계시로 보여줬는데 이 계시를 따라 가지고 이제 식양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식양을 따라 가지고 이걸 제조를 갖다 하는 거죠. 이 제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합니다. 우리 주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의 뜻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늘에서 있는 그 식양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걸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선제하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소개가 되어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그 주체자가 되십니다. 이 선제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을 갖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성육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지고 언약대로 지금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31장에서 여전히 선지자셨던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물론 우리가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예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예정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용으로서의 우리 예정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출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로 해서 중생인이 되어졌고 우리 성도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하죠. 성도가 되어졌고 우리 예수님이 언약했던 새 언약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성취를 갖다 하실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열매를 주님께서 직접 맺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31장에 소개되어지는 건 단순히 이 내용 중에 뭐 일부 부분적인 이야기죠.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식양을 따라 가지고 일꾼을 세워서 일을 다 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걸 확대를 갖다 해서 보게 되면 천상과 천하의 사건이고 이거는 예수 선제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약하셨던 언약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것으로까지 이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만약에 여기서 식양을 따라 가지고 성막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거 온전히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어져가는 성전이니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완성도 높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만들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에 보게 되면 거기는 성전밖에 우리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총체적인 원리 가운데서 31장의 내용을 확인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장에 그 소개되어진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근데 이 제조자에 대한 이 제조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갖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갖다 하신다.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갖다 하셨으니까 모세에게 이런 것까지 위임을 갖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일을 시키게 되면 체계적으로 더 일사불란하게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짐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모세대로 또는 그 제조자는 제조자대로 따로 소명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이기도 하죠. 이런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모든 걸 묶어가지고 당신께서 온전히 이루지만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모세는 완전성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모세의 역할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갖다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선지를 통해 가지고
선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거의 일부예요. 증인에 대한 일부. 하나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선지를 맡기시기 때문에 심판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세를 통해 가지고는 율법을 주기까지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물을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하면 엘리야는 오히려 불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사역을 갖다 감당하게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받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불로 세례를 받는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증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증인의 역사는 상대적이고 복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떤 한 사람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모든 걸 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왜? 여기서 잘난 척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을 분담시키고 이렇게 하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약에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군가 독보적인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거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볼 것 같으면 그거는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고루 두어 가지고 하시는 일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직임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그 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지직 또는 우리 왕직, 제사직이라고 하는 세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복수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으로서의 성도의 삶이지만 성도들도 여전히 복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다. 누구도 독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독불장군은 없어요. 교회에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뭐 은사를 갖다 받았든지 간에 그건 다만 교회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협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조율하시는 믿음의 그런 그 조율에 의해 가지고 일이 되어지는 거지. 자기가 혼자 무슨 일을 갖다 해가지고 독주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몸소 배워지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늘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순기능적인 것이 되지요. 뭐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교회만큼 그 목사님들이 활동하기 좋은 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독주를 갖다 하고 자기 아래 그 만인지상이라고 뭐 수많은 장로들 위에 군림을 갖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기 뜻을 갖다 실현이 나름대로 되겠죠. 왜? 속성상 사람들은 어떻든지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싶어 하거든요. 요즘 선거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도 할 수가 있지? 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합리적인 사람들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뭐 억지가 됐든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총애해 주는 분한테 나는 봉이에요 라고 할 수만 있으면 달랑달랑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대주제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 아래서 평등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이 복음을 오래전에 받아들였던 우리 그 유럽의 인간 사상인지도 모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라고 하는 어떤 평등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복음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황제, 군왕 정치 뭐 이런 그 어떤 제도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황 체제, 이 교황 체제가 왕권입니다. 왕권 완전히 왕권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또 이제 물론 감리교회도 이걸 감독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거의 교황과
다를 바 없는 고난을 가지고 감독을 갖다 해가는 이런 거도 하죠. 또 이것을 반동으로 해가지고 확 변개를 시켜가지고 회중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해서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뭐 네가 왜 너만 가르쳐? 뭐 이렇게 대며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으니까 각자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장로교회의 이 교회 정치체제의 원리인 거예요. 장로교회 정치체제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체제입니다. 뭐 우리가 장로교회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장로도 없는 장로교회인데 뭐 말이 장로교회지 무슨 장로교회겠어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장로를 선출을 갖다 하고 그래서 대의 정치를 갖다 하도록 이거 되어진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정치에 참여케 하고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을 받고 교인의 대표로 해서 장로, 교인 대표로 해가지고 목사 해가지고 당회를 구성을 하다 해가지고 우리 장로 정치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 장로 교회의 정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되어진 목사가 왕노릇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인의 대표에 가지고 다수의 장로들이 누군가가 뭐 수장로라고 해가지고 이걸 자기가 왕노릇 할 수도 없는 거야. 다 역할이 분리되어져 있고 다만 하나님의 그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이 협업이 되어지는 이런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일꾼들의 그런 그 일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유다 지파 홀의 훌의 손자요 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서 부살렐이 일단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게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지혜가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 안 되니까 그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두웠던 그 인간, 타락된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거를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총명이에요. 총명. 어두움에 버려졌던 그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밝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가지고 알게 하시는 그런 총명과 그리고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런 걸 이루는 그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전부 한 가지의 일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 제주심에 이해했던 지혜로부터 해가지고 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그 교훈을 갖다 한 거를 밝히 알아서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합당한 이런 그 일들을 재주에 따라서 하게 되어지는 우리 어떤 인격에 대한 5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막 그런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금과 은과 놋은 이미 우리 규례를 주실 때 성막 규례를 갖다 주셨을 때 제일 어떤 외곽 지역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이 비를 피하고 이제 이렇게 늘 비를 맞고 하니까는 놋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되어지고 조금 하나님의 더 성전에 가까운 쪽으로 들어갈수록 금으로 이것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은으로 되어지고 해서 금, 은, 놋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래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게 전부 제조라도 허기였다는 거거든요. 오전에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준비를 갖다 하는데 바쁩니다.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솔로몬에 의한
제일 그 성전, 이게 제일 성전에 이어가지고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짓게 되어진 그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제3성전으로 해가지고 준비가 거의 다 완벽히 끝났습니다. 설계도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뭐 이 기구 같은 것도 이 부살렐이라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현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문제는 성전을 지을 자리에 회교 성전이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문제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먼저 번에 그거를 완전히 장악을 했었잖아요. 거기까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장악을 했는데 결국 뭐 정치적인 그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그 성전만을 물려주게 돼요. 성전을 물려주게 되어지는데 지금 한쪽 면만 그 있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무너지지 않은 그 벽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기도를 갖다 하는데 왜 다 무너졌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다 무너졌는데 요거는 남아져 있는가. 재미난 것이 이때 성전을 지을 때 뭐 돌이 엄청나게 그 좋은 돌입니다. 수입을 갖다 해가지고 오고 뭐 이런 그 돌들인데 그걸로 해가지고 헤롯이 이제 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먼저 전체를 갖다 이 돌을 갖다 다 쌓게 하고 한쪽 벽만 자기가 혼자 다 하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공격을 받을까봐 이걸 유대인들한테 맡겨줬다는 거야. 이건 너희들이 져라.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은 그 벽만 남겨놓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싹 헐어버렸어요. 그래 요 벽만 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이 그 통교구의 벽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비록 하나님께 필요 없는 성전으로 다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그 일들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겨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도 되찾고 뭐 그때 정치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차지했던 그 성전 지역을 다시 이제 반환을 갖다 했지만 언젠가는 여기다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교권에서는 제일 이게 큰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든지 손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회교 전 세력과 이제 이 히브리 유대 사람들하고의 대전쟁이 이제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다 성취됐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성취가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왜? 아직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메시아도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언약대로 1948년도 이 사람들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성취되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이런 해석까지 안 가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하고 우리들의 해석 방법이 같다고 한다면 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직 안 왔어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이게 더 성취가 돼야 되니까요. 성전도 완성되고 나라도 완성이 돼야 되고. 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이제 다윗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짓게 하게 되고 그 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총독되어지는 그 총독과 그다음에 선지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또는 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곽도 완성을 했다 하게 하고 성전도 짓게 했잖아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두 명이 나눠가지고 돼요. 성전 짓는 사람 또는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수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제2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뭐 이거 잃어버렸던 그 땅에 성곽을 완성되는 마지막 그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성곽이 완성되잖아요. 그게 444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44년에 완전히 성곽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룹바벨의 성전은 516년에 완성이 되죠. 그럼 516년에 성전, 440년에 그 다 허물어져 가지고 여우만 올라가도 뭐 무너질 거라고 비웃거렸던 그 성곽을 54일 만에 완성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곽, 성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성전의 어떤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 그것이 결국은 더럽힘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전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것은 다 완성이 되어진 걸로 본 겁니다. 그런데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했던 헤롯 성전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되도록 나라를 잃고 그들이 방황을 했으니까 그들이 나라를 회복을 갖다 했으니까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었다니까요. DNA를 갖다 연구해 가지고 그 붉은 소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까지 다 개발을 갖다 해놨다니까요. 문제는 성전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해가지고 회국교로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그 문제가 남아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그 근본주의자들 유대주의의 근본주의자들은 전쟁 불사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걸 이제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그 감독이 가가지고 전부 촬영을 갖다 해가지고 제3전 성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발표가 되어진 거예요. 교계에서 뭐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에 먼저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게 이 복음이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전도를 갖다 하고 뭐 그쪽에 그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나왔어요. 그런 영화가. 근데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회복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보고 있는 성경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세대주의적인 입장으로 정당화되어진 현상들 이 시대에도 저 성전이 완성이 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하루라도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회개를 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롭게 언약을 갖다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마지막 때 올 그런 그 교회의 모습하고는 그 질적으로 다른 거야.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신령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육적인 성전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분별을 갖다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해가지고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서신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뭐가 소개가 되어지냐면 끊임없이 과거의 그 구약 성경의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갖다 잡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한 대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표적으로 언약되어졌던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차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유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한다.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는 역사적인 해석까지도 다 구약 성경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다만 그거를 묶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또 수용이 되질 않아요. 또 얼마쯤 가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와도 뭐 당연히 그냥 성경대로 이루어지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거는 참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꼭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될 수 있는 거는 될 수가 있지만 다른 거는 우리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다 성경대로 더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 역사적인 근본주의와 세대주의적인 근본주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서 사실 그런 거 뭐 구별을 갖다 해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냥 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난 거는요. 우리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신학의 바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대주의 근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심이란 말이야. 근데 얼마 전 우리 종교개혁 우리나라 복음이 전도되었는지 뭐 100년 기념 사업을 갖다 해가지고 다시 그때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다시 우리가 재현했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에서 한번 시끄럽게 행사가 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때 어떤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왜 성도들이 그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신학적 검토가 없었어요. 신학적 검토는 없고 사람들이 뭐 그냥 뭐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으니까 물론 부흥이라는 것이 뭐 좋지요. 뭐 교회가 뭐 해서 시기로 하나 참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한테는 왜 그런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오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세만 커지게 되면 그게 다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실증되어지잖아요. 왜? 교세가 큰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분명하지를 못하고 제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1인 독재 또는 세습 이런 현대 교회 모든 문화, 대형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별로 실감은 나질 않죠. 큰 교회 뭐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정말 그럴까 이렇게 되지만 아이고 뭐 지네들이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다른 사람이 콧방귀나 끼겠어요? 그래도 이건 콧방귀 끼느냐 안 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별할 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저는 끝이 납니다. 믿게 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분별을 하는 데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분별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뭐 그럴듯한 어떤 이론, 합리적인 생각에 쉽게 우리가 또 미혹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경계를 갖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명령한 거 다 만들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만들게 했던 것이 그거지요. 회막, 증거궤,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 상가 기구, 순금 등잔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멍과 그 받침과 제사정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그러니까 모든 이 제사의 3대 요소가 우리 이제 제물,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이 제사의 3대 요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단에 대한 모든 그런 그 일들과 제사장이 입어야 될 모든 옷을 이야기하고 제물이야 뭐 이거 자연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연산에다가 그 위에다가 덧뿌려야 되는 관유라든지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것만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11절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서 자연산 제물로 드릴 그 외에 제조되어지는 그런 그 첨가물 이런 것들을 하고 제단하고 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이런 제사에 필요한 모든 이제 그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이런 걸 지금 완성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17절까지 안식일 규례를 갖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이 하나님, 천상에 계시는 우리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기서 땅에 있는 이 인간과 이 하늘과 땅, 여기서 인간과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했을 때 지금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타락이 되어진 거야.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이 뜻의 불순종입니다. 뜻이 불순종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데 원수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원수가 되어졌을 때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되어진 관계, 이 복이 다시 회복되어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이 다시 이 개복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다시 복원되어졌다 그런 그 복자지만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들이 지금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복으로서의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복자, 복복자, 그 복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위의 3계명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인계명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4계명으로 해야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상실했던 에덴 동산을 나름대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내쫓겼던 우리들이 천년왕국으로 회복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저주받을 자들하고는 달리 너희는 복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 뭐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세속과 구별되어진, 그게 아니에요? 이 세속과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말끔히 정리를 갖다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우리를 갖다 불러내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세속에서 살던 것하고는 구별되어진 날인 거예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거룩하게 하지 않은 자, 이걸 어기는 자, 불순자들을 죽인다 그러는데 원래 죽은 자들이 이걸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중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불순종을 한다는 이야기는 원래 죽었던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이 죽은 자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와가지고 더럽히니까 하나님께 그걸 다 죽여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복의 없이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우리는 결혼잔치 가면 무조건 오거나 손님인데 그래서 손님을 잃을 수가 있어?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가 주신 그 규례에 맞는 의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인께서 나눠줬던 그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이 없는 그런 자를 주인은 내쫓고 내쫓았을 때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억울한 것이 이를 가는 일이에요. 그죠? 저는 요즘 치과를 다니면서 음식 대충 씹어 먹거든요. 왜냐면 이걸 깍깍 씹지 못할 지금 입장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이걸 맷돌질을 잘할 적에는 뭐 맛도 충분히 좀 우리가 음미도 하고 나름대로 소화도 잘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대충 뭐 이렇게 우물우물 해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속은 늘 뭐 씹히지 않은 그 음식물로 해가지고 더부룩하고 이게 이의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데 이가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지 못하는 그것도 아픔이지만 갈 것이 없는데 빈 이를 가는 거, 이를 갈미 있는 거, 그거 헛공사하는 거, 헛공사. 빈 이를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양식이 하나님께 주셨던 양식을 뭔가 대싸김을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빈 것만 씹는 거야, 빈 것만. 그러니 걔만 이만 절단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라다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던 그런 그 예수님의 저주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하나도 소화시켜가지고 먹을 만한 그런 그 기능이 없는 빈 것, 세상에 쓸데없는 것만 씹는 거야. 어쨌거나 그걸 모두 죽이래요. 그러면서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그러면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서 일하는 자. 물론 이때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는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제도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은사를 줘가지고 일을 갖다 만들게 하시고 그런 일을 갖다 하신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양대 언약을 주시고 불순종으로 또 해가지고 다 예정되어진 자 또는 선택되기로 예정되어진 자거나 또는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다 저주할까 그런데 버려주셨잖아요.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들만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날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나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 좀 해가지고 뭐 떼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좋으련만 내가 주님을 도와가지고 이 일 좀 하겠어요 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이런 인간적 생각으로서의 충성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믿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건 믿는 거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더니 믿지를 못하고 뭘 좀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이게. 하긴 뭐래요 흙덩어리가 먼지가 뭘 합니까? 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하시고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흙과 같은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 좋은 일에 일꾼으로 쓰십니까? 이것이 은혜의 감동이지 무엇인가 자기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가지고 뭘 한다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 견줘가지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오히려 교회를 이 하는 일은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일련의 모든 사태들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누구로부터 일이 만들어져요? 일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이 일들이 다 뭉거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일 안 하는데 뭐 망가지고 하고 뭐 일 도울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뭐 주일날 교회나 나왔다 그냥 가고 그러는데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야.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본 바 되어졌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이 말랐을 때 마실 거를 갖다 주었다. 황당하죠, 그 사람은. 아유, 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언제요?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딱 잡았대요. 아니, 혼내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 준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유, 난 그런 적 없다고 딱 집어뛰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인정을 갖다 해주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 뭐 아주 개연적인 듯 하면서 그 영화를 우리는 다 누리려고 그럴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한 게 없는데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거기서 지극히 작은 인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교회, 그분의 그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 뭘 했다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믿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다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 다 주님께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럼 믿은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졸라요. 우리 죄 좀 사해 달라고. 또 그리고 허다못해 시험에 드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그 뭐 사단이 여기다가 올무 놓고 여기다 함정판하고 그랬으면 우리 지혜자가 그거 몰라요? 이거 함정이네. 아주 살짝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아싸 하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약을 넣지?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권사님 밤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눈 감고 자면 되지 왜 잠이 안 와? 그런데 잠이 안 와가지고 밤잠 못 자는 분한테 아니 그냥 베개 비고 자면 되지 왜 잠이 안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참 밑상머리 사람이 없어요. 야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잠을 안 주시면 안 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뭐 이 노하우를 갖다 총동원했다 해가지고 책을 읽으면 되겠지. 뭘 하면 되겠지. 특히 안 읽던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올까? 뭐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렷해져요. 점점. 그래서 우리 구약 역사에 보게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몇 번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잠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일을 지금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혜가 없어서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주간 성경에 나타난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잠이 안 올 적에는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래? 그러면 아주 그냥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거야. 성경도 보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가족들 다 자는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미치긴 미쳤죠, 우리가. 미쳤긴 미쳤죠. 그런데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을 안 주는 시간들이 어떨 적에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어떨 때 시간이 많아도 연구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또 그때는 그렇게 잠이 안 오게 해가지고 그 밤중에도 또 그렇게 연구를 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깨달음을 주실까 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것도 은혜. 잠 안 오게 하시는 것도 은혜. 잠 오게 하시는 것도 은혜. 이 하나님께서 만사를 은사로 이렇게 주시고 역사를 갖다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언약이래요. 이게 언약. 왜 언약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이 상실했던 복과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이것도 또 우리가 창조에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하셔서 양대 언약을 딱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한 거대로 성취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안식을 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 추방시켜버리네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대로 표정을 삼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안식을 이야기하려면 저쪽 안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이 모세의 그 글에도 17절에 그 이야기예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걸 상실하고 이 언약을 상실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 안식에 참여치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실되어졌던 복과 나라가 다시 여기서 회복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뭘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또 이 안식일 때문에 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식일 다음날 주일을 쉬겠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굳이 안식을 하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토요일 날 쉽니다. 안식일 교회 그 교인들은 토요일 날 쉬어요. 그래가지고 저 휘경동에 있는 이제 시조사 뭐 이런 쪽들도 전부 안식일 교회 재단이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중심으로 해서 쉬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다 하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하고 뭐 이게 맞질 않으니까 이제 그때는 뭐 좀 무식한 시대니까 왜 우리대로 안 믿어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런데도 끝까지 사람들은 이걸 고수를 갖다 했어요. 오늘까지. 근데 요즘은 뭐 예수 자기네들 마음대로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이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논리를 갖다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성경 구절의 가장 근본적인 대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과정의 논리에 있는 모세의 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참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안식일 그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삶은 뭐 나름대로 그렇게 신사적일 수가 없어요. 다만 이 토요일 날 쉬신다고 하는 거 이외에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신사적인 그들의 삶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킬 만한 어떤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믿음의 열매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신사적인 삶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성령께서 맺게 하는 삶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걸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그 믿음일까? 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런 그 열매가 아니라 인간이 뭔가를 맺어내는 이런 그 신앙. 요즘 뭐 안식일 교회뿐입니까? 모든 율법주의가 다 그걸 지향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제 이걸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하시고 구비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해가지고 단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뿐이에요. 성도들한테는 열매로 해가지고 그게 드러난대. 이게 열매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우리가 무슨 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대여져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열매로 맺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자꾸 들여다보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뭔가 공감이 되어져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는 이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맺어줬는지도 몰라 라고 한다면 너무 철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가 좀 있다고 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일들도 뭐 시험을 갖다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이런 거 일도 주님께서 주신 것, 작은 거 어떤 것 하나 주님이 주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사가 하나님의 이 만사 은사로 해가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겠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열매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바빠. 그래서 세상 살기 바쁘다 보니까 주어진 열매를 갖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서 주워져 버린 낙과만 우리가 먹고 진짜 맺어준 이 열매는 나 몰라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걸 수장고에도 넣질 않으니 이것도 또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날 수장절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이런 맺은 열매를 다 수장에다 둬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야 되는데 근데 수장에 넣을 게 없어.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갖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다. 믿으면 돼야. 이렇게 이해하다 하지. 뭐가 믿음으로 해야지 열매가 맺혔는데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시간이 24시간밖에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요즘 뭐 영화의 제목이라든지 하는 거에 툭 하면 25시가 나와요. 25시. 모자라는 1시간을 뭔가 만들어내가지고 인간들이 채우기 위해 가지고 25시를 갖다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믿으면 되어지니까 24시로 충분합니다. 세상 거에 너무 우리가 빠져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런 그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일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살피지 않고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살피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슬픈 일에 무슨 기뻐해?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또 뒤집어보고 또 헤쳐보니까 야, 하나님의 이런 그 기가 막히는 은혜의 선물이 있을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너무 순간적으로 우리가 직물적으로 그냥 어떤 그 말초신경 자극되어지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걸로 그냥 없어지고 마는데 말씀을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해가게 되면 우리에게 맺어줬던 이 놀라운 열매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은. 자, 끝으로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는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구분되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거 두 개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첫째 판 돌판은 하나님께 친히 쓰신 거야. 이 친히 쓰신 것과 나중에 모세가 만든 것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